오늘 찬송가 206장입니다. 206장. 찬송가 206장. 이거는 교회가 아마 처음 부르는 찬송인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안내를 따라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은 이렇게 안 불러본 찬송도 같이 이렇게 불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그냥 자신 있게 부르면 불러질 것 같습니다. 우리 206장 같이 한번 불러서 우리 마음도 정돈하고 또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저희들을 굶주리지 않도록 때를 따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늘 천국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부족함 없이
주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제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더욱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붙잡혀서 근심과 낙심 가운데 지내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 주님의 말씀을 늘 풍족히 먹고 마시며 배부르고 족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부족한 듯이 늘 헐떡이며 세상을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까이 참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한 말씀이 우리 17장 잠언 15절부터입니다. 929페이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의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정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아비의 고통이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그 잠언이 이렇게 뚝뚝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 같아도 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제 이 말씀을 쭉 읽으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말씀씩 떼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도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도 다 나에게 맞게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절씩 이렇게 해서 내 상황에 비추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그냥 내 의도에 맞게 그냥 나 좋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모르고 우리가 지내지요. 모르고 지내는데 근데 이제 성경을 이게 10절이 이런 말씀인 줄 알았는데 11절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 오늘 읽은 말씀 중에도 16절 같은 말씀을 보시면은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 민고. 여기 이제 미련한 자는 우리가 늘 아는 대로 내가 제일 바른 줄 알고 내 지혜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를 안 하지요. 혹 듣는다면은 다 내 욕심을
이렇게 이루어주는 그런 말만, 그래서 잘 쏟고 이렇게 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한 자는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무지하거늘, 이 무지하다는 말은요, 그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원문을 찾아보면요, 마음이 없거늘. 그래서 이 지혜를 찾고 또 지혜를 거부하고 하는 것이 고대에는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그걸 마음으로 이해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말은 마음에, 내 마음에 그런 지혜를 담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마음도 없는데 보십시오,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 민고. 그러니까 마음도 없는데 이 지혜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겉보기에 너무 좋아 보인단 말입니다. 그 좀 있어 보이죠. 그 지혜를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지혜도 돈을 주고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미련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 지혜도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더 돋보이게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지혜를 내한테 내 욕심으로 살려고 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살려고 하는 것은 어찌미뇨. 19절도 보시면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다툼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 내가 중심인 사람은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한 자. 자기 문을 높인다는 말은요, 그냥 이런 자문을 기록할 때는 그랬습니다. 이제 부자들이 자기의 이런 부요함이나 권세를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문을 높게 이렇게 높이는 이제 그 모습, 그런 현상을 보고 이제 이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내가 세상에서,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높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부자다는 것이죠. 내가 제일 존귀하다. 그렇게 해서 남을 높인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도 보면은 우리 마음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를 최고로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툼을 일으키고 파괴를 구하고, 그래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지혜도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세상을 사는 데서는 그게 있어야 잘 살거든요. 목사도 목회할 때도 그런 걸 잘해야 목회 잘한다 소리 듣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다가는 이거 완전히, 죄송합니다, 찌그러져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찌그러져 사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는 것을 알면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고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뜻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 세상이 뭐 그런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결국은 장망성이라고, 그죠? 장차 망할 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장차 망할 텐데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올인을 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좀 이러면 덜 행복하고, 내가 문을 이만큼 높여놨는데 내 문보다도 더 높은 문을 이렇게 높이는 이웃이 있으면은 그냥 그날부터 낙심이 되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끼리 여기서 이렇게 쭉 살아보면 그런 걸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민 이런데 처음 딱 가서 이렇게 시민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요, 다 이런 이 주위 사람들의 평판에 그냥 휘둘리고 그 평판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없어서 그 정도다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것이 미련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좀 어리석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미련하다, 그것이 멸망하는 길인 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미련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막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세상 평판에 휘둘리면서 살고요, 교회조차도 세상의 평판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상황이 딱 바뀌거나 그런 그 공동체를 처음 이럴 때 하면은 그런 모습들 다 볼 수 있죠. 어쩌면은 저희 교회도
이렇게 처음 교회를 이렇게 접하는 분들이 이제 평가하는 것, 처음 접하는 분들이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도 안 그렇거든요. 좋게 얘기하면 좋고 좀 부정적으로 하면은 싫죠. 그냥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죠? 그런 참 남산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한 3, 40년 살아온 것 같아요. 자부심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부심도 그냥 내 중심이 될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 어디에도 다 미치고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새벽에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면은 하나님 임재를 가까이 깊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을 놓쳐버리면은요, 내가 믿기는 믿는데 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주님이 보이기보다는 세상, 우리 눈에 바로 보이는 것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이러면은 낙심되고,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런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대로 자신의 그냥 안일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이런 마음도 들고요. 성경을 잘 읽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오늘 하루를 쭉 살아가는 것이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미션이고, 이제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그런 평화와 섬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면은 참 하루하루가 무엇이 생기고 무엇이 더 높아지고 무엇을 많이 가지게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 눈에 조금씩 보이는 이게 여러분 기쁨이고 이게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매일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최고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했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여러분 불평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구약 교회였어요. 오늘 신약 교회도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기둥 되시고 구름 기둥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매일 만나를 주시고, 근데 이것 갖고도 양이 채워지지 않아서 늘 부족하고 불만이고 원망이고, 여러분 이게 구약 시대 때는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도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불만으로 원망하고 믿음 없이 살면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고, 그래서 세상을 끌떡거리고 만나로 만족이 안 돼서 다시 애굽에 있는 부추를 먹고 싶다, 삼겹살 먹고 싶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그곳에 하나님의 무슨 의가 드러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15절부터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습니다. 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합니까? 내 중심이에요. 나에게 맞으면 오케이, 나에게 맞으면 좋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참 좋은 사람이, 나한테 안 맞으면 그는 악인이에요. 그죠? 이제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읽었습니다. 17절도 보십시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여기 이제 이 성경의 이 구약 시대 때 이 친구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친구, 절친, 이런 것보다는 이웃을 얘기합니다. 이웃,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단어의 의미도 말입니다. 서양에만 살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하고 서양 사람들이 프렌드라고 하는 친구하고는 완전히 뜻이 의미가 다르다는 게 아니고요, 사용하고 있는 게 달라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친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구는 아니고요, 한 공동체의 이웃을입니다.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도 끊어지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사랑으로 결속되어져 있는 이런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형제도 이제 내 핏줄보다도 조금 더 큰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엮여져 있는 하나의 공동체지요. 이제 그런 이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씀 이렇게 해도 현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만 있을 수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 친구, 이 공동체가, 형제, 이 공동체가 서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위급한 때를 서로 나만 살겠다고 이렇게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엮여진 구약 공동체는요, 신약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렇게 이렇게, 그리고 부활하셔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사랑이 끊어질 수가 없고, 위급한 때를 모른 채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요. 이게 신약에서 증거하는 바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몸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교회 안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몸에서 이 한 지체가, 파트가 잘려 나가면 죽는 것이지, 잘려서도 무슨 산다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그게 다 우리 중심이지요. 그래서 이 친구는, 형제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하나님 임재 가운데 공동체고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들이 지혜가 얻게 되면요, 8절 18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의 머리입니다. 그럼 머리를 두고 그냥 또 내가 머리인 것처럼 막 지혜 없이 그러면은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정이 되느니라. 내가 머리인 것처럼, 내가 다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정을 쓴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책임을 못 지는 바람에 다른 지체를 너무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지체에 대해서 보정을 써주고, 그리고 또 그 보정 쓴 것 때문에 고통받는 또 내 가까운 이웃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정을 탁 써주는 건 뭡니까? 속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도 다 체면 때문에, 다 인간적인 약함 때문에, 그죠? 이런 인간적인 이런 걸림 때문에 그냥 헛세죠. 보정 쓰는 것이 헛세 부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어려움 당한 사람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냐? 이제 지혜가 있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큼 잘 지혜를 구해서,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보정의 주체가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무슨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내 체면을 세우시거나 내가 무슨 머리가 되거나 내가 이렇게 리더가 되거나 그렇게 해서 나를 높이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정을 절대로 쓰지 마라, 이런 말씀을 갖고 와서 그렇게 해서 또 자기 욕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보정은 안 쓰는 게 낫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 싫은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 그렇게 지혜를, 그러니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핑계해서 그냥 무조건 내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두려움을 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토록 하게 자꾸만 요구하면요, 위선을 떨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정을 쓴다는 것은
어쨌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이 사람을 보정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사람은 허세를 부릴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장 탁 써놓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어렵게 만듭니까? 그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오용되고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많이 했네요. 20절 보십시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이 굽다는 말은요 꼬였다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 마음이 자기 욕심을 따라 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그렇게 굽으면은요 혀가 도리를 못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혀니까요. 그 패역하다는 말은 사람의 도리를 못한다, 충성스럽지 못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께 대해서 충성스럽지 못하다 말입니다. 우리 입술이 자기 편의대로 자기 입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 보시는 분입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저희, 동기,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21절 보면요, 미련한 자는,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고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왜 마음의 즐거움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참 친구,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는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양약이죠. 즐거움이 양약인데 심령의 근심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근심이 오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한다. 맞는 말씀이지요.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는다는 말은 뇌물,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품에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뇌물을 그렇게 받고 재판을 굳게 하고, 재판을 하는 정도 되면은 권세자 않습니까? 권세자이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에서 이런 권세를 받은 것은 늘 여러 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권세를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양들을 돌보라고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섬기라고 권세자를 세운 것입니다. 근데 이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지 않고 도리어 뇌물을 받고, 뇌물을 줄 수 있는 사람 정도 돼도 권세자잖아요. 부자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은, 백성들은 뇌물을 줄 수도 없고 재판을 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백성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하는 것이 지금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렇게 그 백성들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미련하기 때문에,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그냥 욕심을 따라 굽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입니다. 이렇게 잘 연결해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는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신 것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혜가 옆에 있는데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막 찾아서 헤맨다는 것이죠. 그렇죠? 돈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미련한 아들은 25절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의인을 벌하고 귀인을 정직한 귀인이라고 때리고, 1급수에서는 물고기가 못 산다, 같이 조금 더러워지자, 적당하게 살자라고 하는 자는 미련하다, 악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중심이죠. 그래서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우리도 냉철하다 이러면은 아주 피도 뭡니까? 뭐도 없는 그런 냉철한, 자기 이익에 탁 밝은 사람, 냉철한 자, 아주 찬 사람,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런 말이 아니죠. 앞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은 이 냉철한 자는 24절에 있는 명철한 자, 하나님 말씀에 분명한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자신이 없으면 말을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아낍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그 욕심을 그대로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이 세상에서도요 잠잠히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입술을 딱 닫고 있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고 이제 세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그냥 말이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굽어 있는 자기 중심의 자기 욕심, 자기 미련한 것만 드러낼 뿐이다. 14장, 5장, 6장에서도 계속 하신 말씀이지요. 오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시 읽으시면서, 그래서 잠언도 31장까지 이러면 계속 읽을 때도 제일 처음 나온 모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읽으면은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양약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또 오늘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그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